지난번에 뵙고 두 번째 뵙죠, 여러분들. 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목 중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보면 대부분 수학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꿈꿀 때 악몽 중에 하나는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수학의 앞부분부터 쭉 차례대로 해서 점점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가 든든하고 그다음에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그다음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학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꿈꾸면서 땀을 흘리는지. 그래서 깨어나면서 와, 살았구나, 이게 꿈이구나,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수학은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과목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서 수포자라고 하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막 나오게 돼요. 근데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즐거운 과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수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대한 과학에 이르기까지 수학은 모든 부분에 응용되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근데 이 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부부 얘기를 어저께 만나서 들었는데 부부가 다 암에 걸리셨더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또 수술해서 회복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또 젊은 목회자들 모임도 가보면은 젊은 목회자들은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몸도 아프고 상황도 힘들고 가만히 둘러보면은 아이는 아이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고 중고등학생은 또 중고등학생 나름대로, 청년은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중년은 중년대로 가정을 책임지고, 또 노년은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보면은 모든 문제가 세대별로 다 따라와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근데 그 질문에는 답이 없어요. 왜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딴 사람도 모릅니다. 뭐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하지만 욥이 가장 시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욥도 결국은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걸 넘어서는 이제 길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볼 때 왜 내게 이 문제를 내요?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학생이 성장하고 발전할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왜 내가 이렇게 생겼어 하면 절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바꿔서 질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질문은 누가 내요? 선생님이 내죠. 선생님이 질문을 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도 되는데,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계속 시험을 보면서 성장하는데 학생들에게 시험을 주는 선생님의 의도가 이놈 한번 이 시험을 보고서 무너져 봐라, 그렇게 내는 선생님 한 사람도 없어요. 요 단계를 거치면 네가 성장하고 다음 단계를 거치면 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물론 그것을 풀어나가는 학생들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끙끙거리면서 풀어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데
인생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가 질문으로 바꿔보면, 시험으로 바꿔보면 우리를 무너뜨릴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떠올릴 거예요. 병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사업도 있고 회사 문제도 있고, 그거를 질문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걸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은 우리에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많이 이제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질문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빌립에게. 빌립이 당면한 질문은 뭐냐 하면, 제자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 어른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여성하고 아이를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나서 먹는 문제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예 처음부터 먹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찾아서 먹일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바꿔서 질문으로 만드셨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질문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질문으로 바꿨어요.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이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떡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해답이 없는 시험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빌립이 즉시 계산해 보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의 계산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는 분이 친히 직접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없는 질문이에요? 답이 있는 질문이라고. 제자들이 볼 때는 답이 없는 질문으로 보이지만, 질문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보관도 속에 있어요. 그러나 빌립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질문만 받은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고 살아간다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렇게 질문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질문한다. 절망적인 질문이에요, 희망적 질문이에요? 희망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테스팅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보는 시험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은 넘어지게 하는 템테이션이냐, 아니면은 테스팅하고 빌립의 시험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확인하려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지만, 사실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니까 황당한 질문, 어려운 질문, 질문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질문이니까 이제 막막한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널대로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인생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질문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그래 네가 어떻게 푸는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찾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들은 답을 모르니까 그냥 황당하게만 하고 계산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셔요. 지금 이 질문에는 답이 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온 건데 이미 답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 질문을 풀어가야 되고 풀 수 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수학에서도 뒤에 보면 답안지가 나오는데 답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답을 찾아내느냐는 과정이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답을 착 주진 않아요. 아예 그러려면 질문을 하지도 않지.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6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질문하신다라고 하는 질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해결을 보시고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진행될 과정과 결과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때로는 막막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이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게 아니라 매번마다 걸려 넘어질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심술장이 아니야? 우리한테 가라 그러고 맨날 돌멩이를 여기저기 흩뜨려 넣어가지고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고약한 심술장이나 고약한 할아버지 같이 느낄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들어가라. 저게 어떻게 들어가요? 빈 땅이 아니라 이미 강한 힘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거거든.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무도 없는 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산적해 있어요. 정글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1장 3절과 8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세가 지도하다가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지도자직을 바꿀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패닉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리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 가지고 저는 전 세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뒤에서 뒷짐지고 어떻게 가나 지켜보는 고약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가라고 명하신 다음에 갈 수 있도록 앞서서 길을 열어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생각하면 답답할 때가 많죠. 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내 사랑하는 손녀들이, 손녀딸이, 자꾸 저는 딸만 둘이 있으니까 손녀만 얘기하게 돼. 손주도 물론 2명 있어요. 이 3명의 손주들이 오늘도 아침에 손주 내 무릎에 앉히고 뭐 유튜브에서 이제 멸종하는 위기의 동물을 보여달라 그래서 한참 보여주고 왔는데 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나는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70 넘게 살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막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어느 본문에 나와요?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인데 특별히 그 중에 3절과 8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도 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 너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내 길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막막하고 처음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 이런 이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지. 여러분, 이건 약간 사이에 들어오는 말인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조상덕을 많이 보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조상이라니. 우리 조상은 거의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5대째 신앙이에요. 평안북도 의주에서 선교사 시절부터 선교사 부흥에 가서 선교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예수 믿고 평안도 사람 아싸라게 그냥 결단력 있는데 상투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엔 예수 믿는 거는 상투를 자르고 서양 사람 머리처럼 옛날에 하이칼라라고 말한 그 머리가 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데리고 왔는데 할아버지 긴 댕기머리, 결혼하기 전엔 남자는 댕기머리 싹둑 잘라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던지면서 우리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저에게 전해주신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설까지 덧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5대째 신앙이고 6대 우리 딸이고 7대 손주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아버지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 후에 할아버지 꼬장꼬장 하시지만은 교회도 세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본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참 벽길로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길은 조상이 예수님을 잘 믿은 덕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뭐 할 일이 많겠지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돈도 많이 못 주고 뭐 물려줄 것도 많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애들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그 축복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6절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이것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세요. 요절로.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3절 8절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이 말씀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안경처럼 렌즈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그 관점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에 혼자 하지 않고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도 안 시키고 혼자 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일하려고 왔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같이 와서 일하자.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먹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가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가서 보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병이의 보문을 보면서 가장 놀란 사람 중에 하나가 소년이었을 것 같아. 내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 그거를 제공한 거잖아요. 제자들도 놀랐겠지만은 정말 기쁘고, 아마 그 사실이 평생 이 소년의 삶을 따라다녔을 거라고. 내가 볼 때 소년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뛰어난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감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여시켜요. 우리를 존중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크고 엄청난 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작은 것,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작은 재능, 작은 경험, 작은 기회들이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해 보면서 에이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하겠어,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분량도 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10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인분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1인분의 일을 하지만 1인분이 보통 1인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를 줬으면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엄청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실 텐데, 나는 가진 게 없다고 아예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참여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의 생각, 관심사, 누구랑 비교해 보면 나는 가진 게 없어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서 우리가 상상 못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참여가 전혀 없으면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는 나의 삶이 풍요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 질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굴 보셨어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셨어요. 제자들만 보지 않으셨어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먹고 일단 우리끼리 먹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 바깥에 사람들 먹는 건 자기 알아서 하고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끼리 먼저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빌립아,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지?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들 전체에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회적 차원을 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개인적 질문을 많이 해요. 개인적 질문, 개인 구원, 개인의 영혼 구원, 내가 잘 살고, 하나님이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놀라운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제국에 지배받으면서 과도한 세금, 토지도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관심의 폭을 넓히셔서 질문을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회와 그 시대를 향한 질문을 던지신다는 것이지.
복음은 개인의 죄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의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오늘날 언어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혼자 사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식사 문제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도울 수 있을까? 돌봄이 필요한 이웃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섬길까?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청년들과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책임질까? 빌리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모든 질문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뭘 먹을 것인지, 우리 집이 뭘 먹을 것인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질문 한 가지, 빌리바,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이에요. 교회를 세운 것은 성수동과 서울과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 사랑하는 우리 제자 목사님 부부가 오늘 여기 참석했어요. 허성민 목사님 손 들어봐요. 석승민 목사님 부부가 목사인데 우연히 공항에서 만났어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딱 마주쳤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성수동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우리 서성민 목사님은 독일 교회 목사님이에요. 독일의 교포로 태어나서 대학까지 다니다가 다시 장신대 와서 기독교 교육학이랑 신학 공부하고 어릴 적에 막연하게 나는 독일 교회를 위해서 일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어릴 적의 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가 막힌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독일로 보내셔서 현재 독일 교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허성민 목사님 보면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린아이가 나는 독일 교회에 위해서 일할 거야. 진짜 독일 교회에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루크하임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한국 사람은 목사님 가정밖에 없어요. 석수민 목사님도 거기에 한인교회에서 또 목회하시고 마침 오셨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독일 교회에서 배운 게 딱 이거예요. 세계를 품는 교회구나. 독일 교회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내고 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세계를 돌아가면서 해요. 오늘은 아프리카, 오늘은 브라질, 오늘은 또 다른 나라, 가끔 독일 위해서 놀랍게도 어느 날은요. 오늘은 한국 서울 하월곡동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그때 왜 기도하는지 읽어줘요. 맞벌이 부부가 벌써 40년 전에요. 거기 달동네라고 불렀던 하월곡동에 다 부부가 맞벌이 부부 하러 나가면서 어린 아이들 3명을 집에다가 놔두고 그때는 타가방이 없었어요. 그 일 이후에 타가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문을 걸고 나갔어요. 애들이 집을 나가면 잊어버릴까 봐.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불이 났는데 엄마 아빠가 문을 걸고 나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국에 와 있던 독일 선교 동력자가 독일 교회에다가 연락했어요. 이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독일 교회가 서로 형제 자매 교회거든. 그래서 그 주간은 한국에 있는 하월곡동의 맞벌이 부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제가 독일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8년 예배 드렸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드렸지만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전 세계를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맨날 우리 자신만 위해서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 속에 전 세계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관심의 폭이 넓혀야 돼요. 그걸 질문으로 바꾸면 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큰 질문을 가지게 만드세요. 네가 어떻게 잘 살고 의대 가서 네가 편안해야지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걸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니? 이렇게 질문을 크게 만드셔야 질문이 커야 신앙 안에 큰 질문이 들어오고 그 큰 질문이 들어와야
큰 질문으로 기도하고 그 큰 질문이 큰 비전으로 나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좁으면 좁은 세계를 못 벗어나요. 한국교회는 열심은 있고 기도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새벽기도부터. 솔직히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그 기도 안에 담는 내용이 어떤 기도인지. 우리 성수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역을 위해서. 사실 저는 주보에다가 아예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알든 모르든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성수동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있는 성수동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세계를 품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이 질문이 교회가 품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답답해요. 절망입니다. 내가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세요. 누가 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기한 질문이에요. 반드시 풀어야 되고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풀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 과정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와 재능들,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운 고난과 힘든 삶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질문이라고 바꾸어 생각하면 나는 그 질문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동행이란 말 들으셨죠? 하나님과 동행, 성도와의 동행, 교회 밖 주민들과의 동행. 지금도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손잡고 또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주어진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멋진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도 막막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오늘 이 문제를 질문으로 바꾸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고 주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주신 질문이므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